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탄한 바다 같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고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바다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해 같고 험난한 파도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 국내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고난의 파고가 높습니다. 정치, 경제, 사업, 가정 문제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맹렬하게 싸워야 할 적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 뒤에 숨어있는 어두움의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따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대적을 알아야 돼요. 이기는 방법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입니다. 아니, 여러 나라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임금이 마귀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따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는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너희 아비다. 너희 아비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Prince of the world, Satan,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악마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를 어둠 공중 권세 잡고 지금 많은 사람, 정치인의 마음속에 또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괴계를 갖다 주고 거짓말을 갖다 주고 죽이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루시퍼다. 아니,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그렇습니다. 계명성을 천사장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러분, 루시퍼는 누굽니까? 하나님 가장 곁에 있던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도 천사장, 가브리엘도 천사장. 그런데 이 루시퍼는 음악을 하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비서실장처럼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하고 같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모읍니다. 어떻게 끌어모으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별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극 산정에 올라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나도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그는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찍어버림에 공중으로 내어 쫓겨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루시퍼란 빛을 가져오는 자, 즉 샛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밀턴이 신라곤의 그 마귀의 정체와 배반과 미래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신라곤이라는 게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도 되지만은 마귀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추방된 것은 루시퍼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반역천사 군대도 함께했는데, 루시퍼는 이들 타락천사 군단의 원조를 얻어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획책을 합니다. 거기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심만만하게도 하나님의 옥좌와 위광, 존엄한 위력에 대항해 불경하고 오만불손한 싸움을 감히 하늘에서 마귀가 일으켰다. 그야말로 주제를 모르는 시도를 할 수 있겠다. 대담무쌍하게도 전능자인 신을 향해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그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거꾸로 떨어뜨렸고, 나중에 그는 맹렬한 기세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휩싸여 끝도 알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 당시는 공중으로 내어 쫓겨서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나중 마귀는 유황불 못해 영원히 불태워져 버리고 고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나라마다 사상 속에 특별히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을 통해 가지고 무신론을 조장하고 사람을 갖다가 막 수천만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 양심으로 불려온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그가 1983년에 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년 전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원래 여러분, 러시아는요 그 오도독서라는 동방 종교가 복음화를 이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만 톨스토이나 이런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들이 쓰는 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듭남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한 증거가 공산주의가, 그래서 이와 재앙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하여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과 전기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에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얘기해 보러 갔을 때 50년 전에 사람들이 탄식하던 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재앙의 원인이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달라. 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을 다 심어놓았어요. 양심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그와 같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오늘날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우리나라의 국가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재앙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북 통일되면 그 노래 없애려고 할 사람 많을 거야. 그러면 끝까지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자는 마귀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천하 만물을 다 그냥
번성하고 다스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여자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따라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고 교묘하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따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 다 먹어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다 줘요. 단 하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은 안 된다. 불신 안 된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이 여자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 마귀의 수법이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더냐? 아니요,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의 말 듣고 나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따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아담은 그냥 부인 때문에 그냥 선악과를 그냥 따먹게 됐어요. 여자가 문제. 그때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성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성이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은 타락하고 죄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22절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데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죄지은 상태로요 영생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영생을 잃어버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따라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을 타락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든 게 누구냐? 뱀의 유혹이라고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말입니다. 그 마귀는 현재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세상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사람 마음속에 음란을 갖다 주고 교만을 갖다 주고 게으름을 갖다 주고 혈기를 갖다 주고 시기를 갖다 주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부부가 깨어지게 만들고 자녀들이 방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대적을 하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임금 마귀가 지금도 많은 나라 속에, 또 사업자 속에, 사업인들 속에, 우리 개인 속에다 와서 유혹을 해요.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여 마귀를 깨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둠에 쌓여 있고 어두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갖다 주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복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작전, 그리스도 작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담당하고 구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로 말하면 so much,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똑똑하고 성실하면 좋죠. 그 자녀들이 어리니까 시술할 때도 많아요. 때로는 부모 거 훔쳐갈 때도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죽입니까? 요즘 뭐냐, 마음대로 못 때리게 돼 있어. 꿀밤도 조심해 기도해 가면서 때려야 돼.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모는 끼안습니다. 살리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부모가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를 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영국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 혁명에 이끈 사람이죠. 이분은 왕을 따르는 왕당파와 맞서 싸워 승리합니다. 이분이 청교도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청교도 혁명에서 이제 나와서 전쟁터에 싸울 때인데 싸움터에서 총탄을 탁 가슴에 맞은 거예요. 아, 죽었구나. 탁 소리가 나잖아요. 벅 쓰러졌어요. 보니까 피가 안 나고 안 죽었어. 그게 깜짝 놀라 더더워 보니까는 성경책 늘 넣어가지고 다니는 책이 있어. 어머님이 너 성경책 가져가라. 성경책 가져가라. 요게 총알이 박힌 거예요. 옷을 벗어가지고 총알을 딱 이렇게 빌친 보니까는 그 성경 총알 끝이 어디에가 박혔냐? 전도서 12장에 가서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펼쳐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에 가서 총알이 딱 박힌 거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 청년 때 내가 때로는 신앙교육 속에 있다 하면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청교도 혁명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켜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앞길도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주여, 남북한이 언제가 통일의 날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도 자유 얻고 복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따라 십자가로 이기시고 이미 다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성경에 딱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허물을 위하여, 여러분이 징계 심판받을 걸 위하여, 여러분의 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따라합시다.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이 죄가 벌써 옮겨졌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버리셨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다 그러면은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럼 당신 뭐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런데도 못 살지 않느냐? 못난 의인이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 다 이루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천국 간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은요 심판을 위해서 있어요. 교통법도요 60km 지점인데 100km로 달리면 딱지 떼면 돈 몰아내야 됩니다.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노숙을 높이면 그 자리에서 새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 그건 여지도 없어요. 재판 바로바로 들어가요. 세상 모든 법은 보면 심판을 위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구약도 심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구원의 법이,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이라는 건요 마귀가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았잖아요. 우린 너무 옛날 하나님 모르던 죄악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기 까마귀 때 차라리 죽었으면 날 뻔했는데, 그리고 날마다 불평했어요. 돌아간 사람은 없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지언정. 우리도 여러분 너무 자꾸 세상으로, 죄악으로, 불신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죄악 세상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술 취함, 방탕함, 불신앙, 불순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을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기술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정치도 자꾸 유혹을 해요. 요즘도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거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문자 잘못해가지고 그냥 당신 뭐 주민등본 뭐 전화번호 올리시오, 잘못 올렸다가요 한꺼번에 막 100만 원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대. 저한테 서울서 아주 후배들이 많이 보내죠. 목사님 속지 마십시오. 난 아예 지워버려. 오늘 세상의 핵심 키워드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 남녀 관계 등 도처에서 유혹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숨은 권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한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심리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말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엉뚱한 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 실제적으로 LA 현영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용의 눈물이라는 사극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답니다. 저도 LA에서 조금 사는 적이 있지만요, 가끔 한국에서 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요 그 비디오점에 가요. 그럼 한두 개 빌리면은 검은 비닐봉다리에서 짊어지고 와. 그래 그걸 좀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LA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그냥 그 용의 눈물을 이제 가서 한두 개만 빌려오는데 4개를 빌려왔어요. 4개면 하나에 2시간이거든. 4개면 8시간입니다. 그래 토요일 밤에 보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더 보고 하나만 더 보고 하나만. 그러다가 4개를 다 봤네. 8시간을 다 보고 나니까는 새벽 4시야. 그리고 그냥 조금 자다가 주일날에 일어나서 교회 왔더니 주보에 보니까 자기가 대표 기도로 돼 있어. 깜짝 놀랐어. 지난주에 분명히 광고했는데 알았는데 자기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회중 여기서 막 웃음소리가 킥킥킥 하고 납니다. 아이고 잘못했구나. 주여 이 죄인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거기 귀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너무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합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4가지 루트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교만이다. 아까도 말했죠. 천사장도 교만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면요 너무 교만해요. 어떤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떤 사람 자기가 문예수래, 어떤 사람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래.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람이 몇만 명 모였다, 몇 백만 명이 모여도 마귀처럼 교만을 가지면 찍히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또 뭔지 압니까? 따라 게으름이다. 다윗 왕도 게으름 피다가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되면 게으르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고, 믿습니까? 부지런히 달려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아멘. 아까 기도하는 장로님이 대표기도장 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따라하죠. 혈기마귀, 음란 마귀가 있다. 혈기마귀는 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 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음란 마귀. 세상에는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성들 옷을 점점 벗기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자꾸 복구리라고 잡아 벗기게 만들고, 그걸 좋다고 또 깔깔거리고 웃고 앉아서, 그러다 보면 그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아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요,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술도 해봤고 담배도 해봤어.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전혀 생각도 안 나. 할렐루야. 담배 피우라고 막 한 자 갖다 줬는데 나는 필요 없어. 더 좋은 하나님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 지나가 버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요.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공산주의도 지나가요. 죄악도 지나가요. 다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돼. 어떻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제일 먼저 답.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 할렐루야. 완전히 거듭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손 못 댑니다. 우린 세상을 이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린 세상을 이깁니다. 이겼습니다. 마귀가 벌벌 떱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뭘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껴안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요. 그 다음에 따라 성령과 물과 피로 세상을 이깁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다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누구로 안 되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하면 이겨요.
천국 갈 때까지 이깁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로 이긴다. 물은 뭔지 압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리라. 물은 회개입니다. 따라하시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죄 지을 때마다 자복합시다. 죄 짓고 난 걸 흘러가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흰 눈보다 양털보다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 이긴다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따라 십자가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병마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아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희한하게 예수의 피로 명령하라 물러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월절 제사 때 보면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절이다. 오늘도 주님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사망이 물러갑니다. 늘 그 믿음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를 보니까는요, 로마 군대 가운데 그 레기온이라고 이 군단이 있어요. 그게 강력한 군단입니다. 전체가 다 이 센 게 아니라 그 15만 명 정도 되는 그 레기온 그 군단을 갖다가 훈련을 무지무지하게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예요. 알죠? 전신갑주. 투구, 여기다 갑옷, 여기다 또 호심경, 그 다음에 허리띠, 막 군화까지 쫙 입어가지고 웬만히 화살이 날라와도요, 화살이 비껴가. 여러분 그 군대 가면은요, 이 화이바라는 걸 요걸 이렇게 씌우고 지금 머리에다가 철모를 씌우거든요. 근데 철모는요 흔들흔들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총알이 삥 하면은 삑 돌아서 비켜나가라고 돼 있어. 진짜요. 나 그거 많이 쓰고 다녔어. 철모는 흔들흔들합니다. 이렇게 돈다고 말이에요. 총알이 삥 하면 그대로 박히잖아. 삥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로마 군병들은 막 전신갑주로 나가서 15만 명 하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군대가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레기온처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겠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따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까지 소멸하고 따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투구도 쓰고 부라도 신고 그 다음에 호심경도 다 바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화살이나 어떤 마귀의 공격도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의 종말이 되면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주님의 강림을 우리 교단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따라 공중강림, 지상강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천사장들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 살아남은 자도 따라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그럼 주님이 공중에서 그냥 바로 7년 혼인잔치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서 그들에게 상을 주고 위로해 주고 달란트도 이런 데로 상을 줍니다. 자, 주님이 공중에 임하니까 마귀가 어디로 쫓겨나?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땅에는 7년 환란이라는 무서운 환란이 다가옵니다. 7년, 요한계시록 보면 7년 환란 중에 보면은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지금 인구가 75억이라고 봅시다. 3분의 1이 얼마죠? 25억이 단숨에 죽어요. 그러면 5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50억이 또 3분의 1이 또 죽어요. 17억이 죽습니다. 그럼 33억 남습니까? 그런데 또 3분의 1이 또 죽어요. 11억이 또 죽어요. 그러면 20억 정도밖에 안 남다가 난 그걸 생각할 때, 야, 진짜 이런 일이 성경대로 벌어지면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다. 자기네끼리 전쟁해서 그래. 그런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때가 오는데 마귀가 바로 역사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따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다. 공중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바로 7년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7년 환란 후에 데리고 올라갔던 성도들 데리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대로 생생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주님을 반대하던 대적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들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다 함께,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따라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따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져 버려요. 적그리스도가 던짐을 당하고 거짓 예언자가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러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그 평야를 가봤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스라엘. 야, 이거 보면 수십억도 여기서 수억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주님이 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100살 때 죽는 애가 죽는 거예요. 애기가 죽은 거예요. 다 1000년씩 다 살아.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또 일어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따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들은요 거짓 선자고 뭐 따르는 사람은 왕이고 나라고 거짓 선자 이달이고 전부 유황불못에 다 던져져서 따라 세세토록 불로 고통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펄펄 끓는 물에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을 못해. 계속 불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지 내가 지어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라하시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유혹에 끌려가고 죄악에 끌려가고 지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희생하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몸 바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몸 바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 귀한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 사탄의 정체를 알고 대적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성령과 물과 피로 이깁시다.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